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불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단비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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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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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 고백합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우리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일고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길을 내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우리의 죄짐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새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 우리의 연약했던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부족했던 마음들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아버지 그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소생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산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급해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큰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까? 주일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더러운 입술, 혹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심령으로 나오사오니, 저희 더럽고 추악함을 회개하며 나오사오니 주님, 저희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며 하나님 모든 불의와 모든 악함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이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 우리 서원호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온데 평안과 안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셔사오나 말씀에 의지함이 부족하여 사오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바라고 살아온 삶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환난과 시험 중에도 인내하며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의 능력만이 죄악이 난무한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세상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자녀의 학업과 진로 문제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 어떤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이며 믿음이니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례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피곤치 아니하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선을 행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본받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임하여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 사명 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적 부흥과 기도의 응답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이끄시는 김현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붙드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시고 갑절의 능력을 공급하시사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어 능력 되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우리들의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회개케 하며 성령님 인지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있사옵니다. 갑절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시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달아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봉사하는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은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찬양 호산나 찬양대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역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으로서도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는 시편 강해 말씀과 기도로 진행됩니다. 6월 23일 2부 예배는 교육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 예배 시 12학년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6월 22일, 29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교사 및 발란티어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사와 발란티어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퍼시픽 아카데미 체육관에서 밴쿠버 중앙장례교회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알렉스 하우스에서 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 주간 체육대회를 위한 족구 연습이 매주일 오후 4시에 먼디파크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애기파크에서 만나교회와 소프트볼 경기가 있습니다. 7월 14일, 21일, 28일 오후 1시 30분에 아동부실에서 뮤지컬 에피소드 1 소경 이야기를 공연합니다. 아도나이 찬양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모임이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에 시편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셔서 시편의 기도문, 찬양문 같이 함께 나누고요,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이신우 집사님 가정과 송기중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박영석 심원옥 집사님 가정 결혼 50주년에 감사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주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 감사 제목마다 주께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심령에 감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사모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아벨의 드림의 예물과 같이 중심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주의 성호가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몸으로 나와 헌신하는 그러한 수고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방송실에서, 주차부로, 또 부엌봉사로 수고하는 한 심령마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은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형통케 하는 역사가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장 29절부터 3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0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아멘. 어디로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좋은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 마지막 강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술되다가 아합의 마지막 행적과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마지막 모습, 열왕기상 마지막 장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아합 왕의 치졸한 모습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이 교훈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의 벤하닷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잊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아합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850대 1 전쟁 갈멜산 전쟁에서 아합 왕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전쟁이 끝난 뒤에 3년 뒤에 오늘 22장에서 아람과의 2차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예전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솔로몬의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빼앗겼던 길르앗 라몬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아합 왕은요, 유다 왕과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여 자기의 땅으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시켜서 이때는 관계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합동으로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오늘 22장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2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아람 왕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좀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 여호사밧 왕이 좋은 제안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왕의 책무 아니냐라고 말하며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아합이 온 이스라엘에 걸쳐서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6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좀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400명이나 불렀는데요, 그 400명 모두 동일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소서, 그리하면 왕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400명 모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있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400명 말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22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아합 왕의 대답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러분 너무 아합 왕이 미성숙함이 보이십니까? 북이스라엘에 미가야라는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남겨진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합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미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나쁜 말만 한다라고, 흉한 말만 예언한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자신에게 좋은 말만, 길한 예언, 좋은 예언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흉한 일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무당이 하는 말쯤으로 여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만 선택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2장 이 8절의 아합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신실한 선지자의 말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은 것만 들으려는 미성숙한 아합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 찔림의 말이 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쩔 때는 흉한 말이 되고 어쩔 때는 교훈과 책망의 말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흉한 말만 한다라고 미워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요 여러분,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내 마음에 거스리는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나타납니까?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며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 비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둔하고 미련한 자아를 부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우둔함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책망이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나에게 무섭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고 어떨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이 나의 내면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추악한 죄가 생각나서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혹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죠. 거울입니다. 나의 죄 앞에 서면 찔리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하는 그 중요한 종교개혁의 인물 중에 한 명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 말씀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기독교 강요 3권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울로서 말씀은 시작. 거울로서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우리 자신의 죄악을 물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며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합은 종교인처럼 자신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온전히 말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합의 모습이 혹 나에게 있지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만 듣고 나에게 해당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때에 맞는 말씀을 그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부름을 받고 드디어 옵니다. 여러분, 400명이 한 명씩 아합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아합왕의 사신이 미가야를 부르고 오면서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종용합니다. 성경 말씀 이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2장 13절 14절 보시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미가야 당신의 말도 그들 중 400명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좋은 말만 하소서.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종용하고 협박해도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책무이며 참 의무입니다.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왕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과 다른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를 잃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무리들이 주인 없게 되어 각각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목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언이죠. 이 흉한 예언을 들은 아합이 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막으며 흉한 예언을 한다고 소리치고 윽박합니다. 이에 미가야 선지자가 왕의 말을 막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충격적인 미가야의 계속된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2절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400명의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열왕기상 22장 22절은 참으로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400명의 이스라엘 선지자를 불러서 똑같은 말을 하겠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악한 영을 넣어서 거짓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23절 잠깐 보세요.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아합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악한 영을 부르셔서 악한 영을 움직여서 선지자의 입에 넣으셔서 아합 왕을 꾀어서 전쟁에서 죽게 하시겠다라는 이 무서운 예언이 미가야 선지자 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도 부리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후에야 인간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영을 부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들을 부리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보다 먼저 마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귀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하셔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마귀들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스스로 돼지 속에 들어가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손바닥 아래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도 부리십니다. 악한 것도 부리시며 주님 앞에 마귀가 굴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뭘 들어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새 영을 보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허락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을 부리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 받으실 때에 여러분의 악하고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새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자신의 전능하신가 살아계심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아합 왕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듣고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꾀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는 동명이인이에요. 왕 이름과 똑같은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미가야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격분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 버립니다. 22장 27절이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또 흉한 얘기를 한다는 미가야 선지자를 오히려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죽을 만큼의 소량의 음식만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아합 왕이요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람의 잔꾀를 냅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그가 잔꾀를 내는데 그의 잔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더 치졸하게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왕복을 입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해요?
그렇듯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먹힌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왕복을 입은 저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전쟁 중에 들려옵니다. 22장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죠. 이렇게 아합 왕이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 들어가려 하니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다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따라가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살고요, 잔꾀를 부렸던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2장 33절과 34절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병거의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경에는요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무심코 예상치 못한 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심코, 우연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요 갑옷의 솔기에 맞았대요. 솔기가 어디냐? 여러분, 솔기가 어디냐? 갑옷이 위에 가슴과 폐를 가리는데요, 이 갑옷과 배꼽 사이에 조그만 틈, 명치에 정확하게 화살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전쟁에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무심코 우연히 하는 행동들과 말들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우리 인간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하면 하필 왜 거기 맞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병사를 통해서 아합의 제일 맞히기 어려운 갑옷의 솔기에 맞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왕복을 입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살았고, 그렇죠? 왕복을 안 입고 자신의 꾀를 부린 아합 왕은요, 맹렬한 전쟁 중에 남아 있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부상을 당했으나 돌아가지 못하고 병거 안에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맹렬하여서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룬 거고요, 38절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38절 언제 예언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합 왕이 개와 같이 개가 아합 왕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22장이잖아요. 오늘 21장에 나온 예언입니다. 바로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가지고 무죄한 사람 나봇의 피를 흘려 죽게 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하시죠. 이 사마리아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게 되면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거예요. 21장 19절 엘리야의 예언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면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은요 사마리아 연못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합왕이 어디서 죽었어요? 사마리아부터 40km 떨어진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가 어디에 고여 있었어요? 아합왕의 병거에 고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거가 그대로 사마리아 연못에 와서 21장 19절 예언이 성취됩니다. 사마리아 연못에 있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음과 같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한편으로 무서우며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된다. 그 연못은 어떤 연못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아합왕은 음란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왕은요 음란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음란한 자의 체온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연못에 씻김을 당한 것 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꾀와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합은 자신의 꾀에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자의 결과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무심코 다 우연으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아합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믿으신다면 이 마지막 말세의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합왕의 최후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지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라. 여러분, 세상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겠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아무도 언제 오실지 모르나 마지막 그때의 징조들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말세입니다. 여러분, 징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기상이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 것을 믿는다면요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3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크리스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되어 있는 게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흥청망청 사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합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고 깨어있으라는 명령에 부응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합왕과 같은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습게 여겼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죠.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 오늘 심령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구 곳곳에 50도가 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홍수가 넘쳐나고 있죠. 여러분, 한편에선 여러분 지금 1분에 7, 8명이 죽어가고 있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죠. 코로나 전염병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때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이 성취됨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말씀 모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방의 최후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첫 번째로, 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울로 비춰보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종교인이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으로요, 잘못한 거 있으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영을 부리십니다. 악한 영도 다 부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요, 새 영과 새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합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심코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으신다면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이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일하고 치부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요, 우리 심령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이 비가 오는 그날까지 흥청망청돼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마지막 때인데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는 데에 우리가 혹시 그 사람들과 같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며 우습게 여긴 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아합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을 때에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초청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데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있으라고. 말씀 성취되는 걸 바라보시며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주간 지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다시 회복하셔야죠. 지금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기도 생활 회복하셔서 깨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도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을 읽었나요? 여러분 좀 이렇게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라 그러고 장로님이라 그러시고 사모님이라 그러시고 집사님이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 보는 생활이 얼마 있나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 암송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방의 죽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방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라면요, 나봇의 무죄한 피가 개가 핥겠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걸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냥 한 주 지나는 말씀, 여러분 말씀 집중 안 되셨다면요, 이 기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거든요. 기도에 집중하며 회개할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깨어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방의 최후가 우연이 아님을, 아방의 그의 행적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임을 믿고, 하나님 아합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겼다가 최후를 맞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정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보며 입에 읊조리며 암송하며 나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희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희에게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방의 최후가 우리에게 큰 교훈 되게 해주시고, 주의 영, 새 영으로 부름받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방의 갑옷의 솔기에 맞춘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다시 한번 기도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입에 읊조리며 암송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 성도 모습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만극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